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효진 씨? 네. 예. 아,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점사버스를 오셨습니까? 좀 긴장돼요? 네, 좀 긴장되는 것도 있고. 네. 어디 제가 그냥 진짜 제자가 돼야 되는 사주인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사실 예전에 내림굿을 받았었어요. 한 번 물렸다 다시. 내림을 몇 살에 하셨나요? 처음 한 게 19, 20.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눌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방황하고 도망 다니다가 이제 다른 신엄마를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내다 다시 내림을 하게 돼요. 다시 몇 살이야? 20대 초반. 퇴송을 또 하신 거예요? 네, 그 뒤로 이제 퇴송을 했어요. 근데 신을 받을 때도 신굿을 하면서 뭐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퇴송을 한 이유는? 그때는 맨 처음에 퇴동을 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무서워서 도망 나왔어요. 그때 어린 나이 무서워서 그냥 신당을 버려두고 도망을 나왔던 거고, 그리고 그 뒤로는 제가 좀 이상해져서 두 군데를 제가 간을 봤다고 해야 돼. 편하게 원래 신아빠 처음 전 보러 간 집, 이렇게 진짜 만약에 내가 제자가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를 살려줄 것 같으면 둘 중에 한 곳을 알려줘라. 그러면 난 거기 가서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진짜 거기에만 내가 있으마. 처음 본 여성분, 이제 신엄마죠, 이제. 그분네 이제 가는 길을 꿈을 꿔서 이제 그쪽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된 거예요. 꿈에서 알려주셨어? 네, 꿈에서 안착을 한 거예요. 제가 좀 부모님이 좀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혼자인 상태에서 그 분이랑 이제 연이 돼서 쭉 이어왔던 거죠. 그게 몇 년 정도 됐어요? 6, 7년? 아유, 오래됐네. 네. 됐네. 6, 7년? 두 번째 내림을 받아가지고 손님은 받고 손님도 받고, 이제. 일도 하고. 네, 일도 뛰어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하고, 아니면 뭐 일할 손님이 있으면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드리고 가고. 근데 왜서 퇴송을 했어 또? 그때도 제가 이제 또 못 버텨서. 뭘 못 버틴 거예요, 도대체? 어떤 문제로? 그냥 무당이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네. 단지 그냥 무서웠다라는 거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었을 텐데. 제가 좀 재정난이 좀 안 좋으니까 중간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나중에 하더라도 엄마 내가 좀 어느 정도 넉넉해지면 하겠다. 넉넉해지면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퇴송을 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돈을 다시 모으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엄마한테. 왜냐면 저는 이제 부모님이 없으니까 진짜 친엄마처럼 이분한테 다 돈을 다 드리고 모아놓고 구탈돈도 다 미리 맡겨놓고 뭐 개를 부어서 이제 다 해드리고 그 돈이 어디 갔어? 그 돈을 다 딴 데 썼어요? 네, 딴 데다 쓰셨더라고요. 생활비 같은 걸 다 드렸거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같이 이제 있으면서 진짜 엄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 친엄마다 생각을 하고 돈을 다 드리고 용돈까지 드리고 뭐 진적한다 뭐 한다 그러면 다 해드리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다 해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돈을 힘들게 벌어서 차곡차곡 모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이제 좀 제가 달라.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정도 돼요, 대략? 그게 한 2천만 원 이상 되는 거 같아요. 뭐 하나, 그게 내가 갖고 있으면 쓰게 되니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진짜 정신 차리고 진짜 마음 잡고 이 길을 꾸준하게 갈 수 있을 때 이 돈을 쓰게끔 모아달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안 좋은 선택을 좀 했었어요. 이제 자살을 하려고 이제 안 좋은 상황까지 가서 이제 돈도 필요한 상황인데 돈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퇴송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네, 퇴송 이후에. 왜냐면 그 뒤로도 저는 연락을 계속하고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해드리고 저는 지방에서 일을 하고 뭐 돈을 보내드리고 다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제가 필요할 때 돈이 다 그럼 뭐라 그러셔요? 그게 달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면서 그냥 배째라. 아, 배째라. 이랬어요. 참으로 답답하다 그지? 네. 막상 본인이 갈라 하니까 또 안 되고. 그렇게 인연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2년을 끝내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막 들리더라고요. 뭐 다치셨다, 뭐 했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나한테 했으니까 뭐 다치든 말든 난 신경 안 쓰마. 그러고 나서 요 근래 한번 찾아뵀거든요. 솔직히 제 물건이 있나 하고 찾아갔어요. 갔는데 그분도 퇴송을 하셨더라고요. 그분도 퇴송을 하셨어. 제가 잘못되면서부터 그분도 잘못되기 시작해서 생활고에 점점 시달리셨대요. 참 모한 얘기지만 그게 제자로서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벌전이라고? 벌 받은 것 같다. 자,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했는데 나한테 몹쓸 짓을 이렇게 해놓고 왜 정작 본인은 이러고 사시냐. 더 잘 사셔야지.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굿하시고 일하시던 분이 전 보시고 그러시던 분이 지금 왜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 오셔서 우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벌 받았다. 미안하다. 시인은 안 해. 미안하다. 내가 너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응? 내가 잘못했다. 다시 나와 같이 나랑 연락을 하고 나랑 다시 연애 지어서 가면 안 되겠냐. 본인도 이제 다시 할아버지를 모시고 올 거다 다시. 뭐 하는 거지? 장난치. 어쨌든 지금은 영적 어떤 기운, 할아버지 모셨던 그런 기운들이 안 느껴져요? 느껴질 때도 있고요. 이게 없을 긴가 때도 있고. 민가 솔직히 할 때도 있고요. 퇴송 후에 괜찮았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참 문제네 그지? 신이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는 게 신 아니야. 그렇죠. 신은 한 번 와서 제자 몸을 정자를 삼았으면은 그 기운이라는 자체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 호진 씨 같은 경우에 그대가 느끼는 것만큼 그대가 짐작을 잡는 것만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과연 신을 면하겠어? 아니 기운을 보나 뭘 보나 사실 못 불릴 기운은 아니거든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랬지? 뭘 하고자 하면 그런 욕심도 대단하고 하면은 제대로 하려고 하는 포부도 있고 근데 한 번씩 크게 마음에 바람이 부니까 이게 돈이 있어도 그게 안 보일 때가 있고 옆에 중요한 사람이 있어도 안 보이고 본인이 한 번씩 이유 없이 본인도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바람이 크게 오는 거야. 근데 그걸 신이 못 잡아준 거지. 제대로 아직 때가 아니었었지 않았나. 본인 자체, 제자 자체에도 중심이 있고 진득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효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깔딱고개를 못 넘겨. 이 깔딱고개가 그때 사주에 그냥 들어있어. 왜 12월 1일은 잘 평선을 가다가 칵 고발을 치거든. 요거를 좀 잘 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주고 문제가 없는 신의 제자목으로 갈 건데 그 깔딱고개를 못 넘기는 거야. 다시 예를 들어서 신의 제자길을 가려니까 네가 신을 고랑때 미긴 만큼 신에서도 네한테 쳤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신의 제자는 불명하다. 그렇지. 제자복은 불명한데 과연 효진 씨가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려서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가 관건이야.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남자친구랑 어디 가서 이제 제 사주를 놓고 물어봤나 봐요. 네, 아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건 기건 간에
내가 판단을 하마. 그리고 아니면 나도 좋은 거다. 만약에 맞다고 하면 나는 준비라는 걸 해야 된다. 그렇지.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말이 나올 때는 효진 씨라는 말이 아니라 예. 윤씨 제자야라는 말이 나와. 윤씨 제자야라는 말이 나오고 지금껏 신의 길이 열려서 뭐 신도 받고 태송도 했다마는 본인 마음 안에 있는 풍란도 다 가라앉히지를 못했는데 신을 어떻게 받아서 내려앉힐래. 여태까지 만난 사람들은 이 풍란을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또 그 때도 아직 오지도 않았다. 내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아직 2년, 3년 아직도 더 남았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엇을 하더라도 또 본인이 돌지는 굉장히 강해. 뭐 하면은 뒤에 안 생각해. 무조건 저질러. 근데 뒷심이 없는 거지. 항상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엎어먹고 제쳐먹고 엎어먹고 제쳐먹고 뭔가 마음의 풍란이 한 번씩 싹 오면 본인도 그거를 절대 본인 이기지 못해. 그거를 먼저 다스리는 기간이 지나야 돼. 그게 지금 내가 볼 때 2년이 더 남았어. 신이 굉장히 세다. 세다 신이. 센 신이기 때문에 20명은 가란다고 가는 게 아니고 진짜로 급사를 맞지. 급사 쳐맞지 이 신을 가라 그러면. 그런데 언젠가는 다시 일어난다는 거지. 그게 아직은 때가 아닌데 준비 잘해야 돼. 얼굴에 갈된 적이 있어? 저요? 코를 했어? 네. 거서부터 니는 활날이 무당이 신명줄기를 잡고 들어올 때 신의 콧대를 세워야 되는데 신의 콧대는 꺾어놓고 인간의 콧대를 세운 건 한 가지야. 면하지 못해. 면하지 못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본인이 살 길인 것 같아. 그렇지. 준비를 하는 게 본인이 살 길이야. 그리고 준비를 하면 다시 준비 상태가 완료가 돼. 아니 윤씨 제자야. 이 사주에 남편이 있노 자식이 있노 손에 직업이 있노. 기생사주 아니면은 신받아야 되는데 이 사주가 마음 안에 그 풍란이 그렇게 많이 부는데 신이 앉을 자리가 어딨어. 세상 없어도 30대 후반 가기 전에는 신도 못 앉아. 본인이 이기지도 못해. 본인은 완전히 미친놈 마군이거든. 누가 보면 미친년 소리 들어야 되고 한번 뭐 꼬라지 딱 놔버리면은 술 안 먹어도 미친 또라이가 돼. 응? 그러니까 이 사주는 30대 후반 가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못 막아. 신도 못 막아. 어떤 분들이 있는 건 아는데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지. 앉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나 항상 옆에 있다는 건 알 거야. 근데 제대로 앉지는 못했어. 우리 효진 씨 남친이 하는 말 나는 정말 이해가 가는데 옆에서 겪어봤잖아. 완전히 활랑덩어리거든. 본인이 겪으니까. 누가 봐도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이 본인이 살아 지금. 자존심을 좀 내놔라. 네? 자존심이라는 거는 씨앗도 없고 뿌리도 없다. 그지? 내려놓으면 원체 뭐 원활하게 살 사람인데 본인한테는 최고 재산이 자존심이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뻗쳤으니까 그게 본인한테는 한 번씩 독이 돼. 독이. 알고 있지 본인이. 자살을 한다고 자살이 안 돼요. 절대 자살이 되지 않아. 신에서 안 죽여. 약을 먹으면 누구한테 들켜서 병원에 가 씻어내서 창피하게 깨날 거고 목 매달려 죽으려고 목줄 가지고 하면 누구한테 들켜서 그 목줄을 잘라가지고 또 깨날 거고 그 창피한 짓 하지 말고 본인이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주는 남자한테 이렇게 한 사주가 아니야. 절대 무릎 안 꿇어. 그냥 그 위에서 갖고 놀아야지. 지금 딱 남자 사주야. 여자로 살기가 힘들어. 행복하기 힘들어 지금. 아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네? 표정이.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 아니 자꾸 남자친구가 걸려가지고. 왜? 뭐 때문에 걸려? 응, 괜찮아 얘기해봐. 자꾸 부딪혀가지고. 우리 효진 씨는 갑이 돼야 돼 남자 앞에서도. 절대 또 그래. 뭐 남자가 나를 뭐 울타리 삼아서 나를 뭐 이런 사주가 아니란 얘기지. 진짜 뭐한 얘기지만 우리 효진 씨 사주에는 남자가 그냥 몸종이야. 응? 많이 싸우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 이사주하고는 남자한테 안 지잖아. 자꾸 져주려고 하면은 약 올리고 또 져주려고 하면 약 올리고. 약 올리는 거 보면 열받고. 네. 절대 남자한테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야. 우리 효진 씨 기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 효진 씨가 남친이 뭐라 그러면 퉁퉁 잘 달아. 성격 자체가 나이타톨 튀듯이 후라이팬에 깨 뽑듯이 성격 자체가 그냥 퉁퉁 다르니까 오히려 네 퉁퉁 다는 게 즐거워 그 사람. 근데 효진 씨가 차라리 그냥 정말 남자 같다니까. 왜 이런 남자 같고. 네, 맞아요. 남자 같고. 오히려 여자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효진 씨가 이 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남자를 만나서 평범하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좀 힘들다는 거지. 장군, 신장, 별상, 대감 그런 분들이 앞을 서 있기 때문에 참 힘들어.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여자들은. 정말 이제 5분에 만약에 준비를 해서 신의 세계로 신녀로 살아가려면 본인 자체도 냉정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분 만나서 가시면 후회 없는 신의 제자로 중생 제도를 할 겁니다. 알았죠? 왜냐면 이제 그 집 성수에서 다 이끌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막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딱 내 마음에서 딱 누가 꽂히면 거기 가서 무릎 딱 꿇고 살려주세요 하면 되고. 비난이다 비난이다. 우리 윤호진이 빨리 가게끔 도와주십시오. 빌었어. 전화해놨으니까 할머니한테 네. 전화 올 거야. 알았지? 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벌써 울려고 오는 건가요? 참. 큰일 났네. 자, 우리 경희 씨 어떤 고민을 안고 탑승을 하셨어요? 어떡해. 오늘 좀 약간 지금 목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세트로 뭐가 통했네. 그러게. 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결혼 생활도 편치 않았고 이런저런 이미 힘든 일들이 있어가지고 힘드니까 무속인 집을 가는데 가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씀이 들어요. 무당이 될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무당을 해라. 그리고 너희 엄마가 무당이지 않느냐 그래요. 엄마는 사실 무당이 아니셨는데 하지만 뭐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지금 하면 말문이 막히고 지금 하면 신이 안 내리고 지금 하면 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우리는 너희 선생님이 되어줄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굿만 하자. 부정에 끼었으니까 구술하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러고 저러고 구술하고 그러니까 이 집을 가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저 집을 가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저보고 혼자 산에 가서 뭐 조금 살려달라고 하래요. 그러면 산대요. 직장을 다녀도 자꾸 이렇게 끊겨요. 길게 가면 2달. 결혼 생활도 잘 안 되고 제가 아이도 낳을 수가 없게 돼버려서 사실은 저 혼자 이렇게 근근히 살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신으로 인해서 온 건지 구슬을 얼마나 한 거야? 몇 번 정도? 이것저것 다 합치면 20차례 넘겠죠. 꽤 했네. 네. 그러면 뭐 공판이라든지 뭐 신 테스트랄지 뭐 이런 거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따로 어떤 뭐 테스트라는 건 아니고 뭐 그냥 방울을 들고 있어 봐라. 뭐 대나무 같은 거 들고 있어 봐라. 그냥 가벼운 그런 떨림 같은 건 오는데 제 입에서 막 뭐가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방울 들어봐라 뭐 이거 들어봐라 할 때 그 굿 자체는 네. 명목상 다른 굿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무감을 한번 서봐라 이렇게 했나 보네. 네가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너는 무당이 되려고 태어난 사람인데 네 사주 자체가 딱 무당인데 너무 궁금하니까 예를 들어서 조상 해온 곳을 하다가도 좀 한번 들어보고 또 이혼한 남편은 사실 이런 말을 듣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를 무당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남편이? 네, 왜냐 무당을 하면 돈을 잘 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남편하고 살 때 빚을 좀 많이 끌어댔죠. 굿한다고? 네. 그래서 사실 형제들도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도 좀 등을 돌렸고. 그렇게 이제 20여 번 이렇게 20차례 구슬을 했는데 몫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어떤 몫이든 뭐 살을 풀어라든지 뭐 재수맞이를 하라든지 저에게는 재수맞이라는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고. 네. 그런데 이제 뭐 살을 푼다든지 이제 그렇죠. 이런, 늘 이제 그치. 이렇게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굿을 자주 해야 좋다. 그래서 신굿은 안 해본 거죠? 그런 명목은 없었어요. 그 구슬해서 살은 풀렸다 그래요? 살은 풀렸대? 그러니까 이게 안 풀려서 느끼니까. 제가 찾아가면 네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런다. 같은 집에서 계속 하신 게 아니면 아니죠. 이 집에서 또 배신당하고 저 집도 가면 또 배신당하고 또 이렇게 배신당하고 막 이러죠. 지역적으로는 한정되어 있었던가요? 주로 이제 전라남도 또 북도 이렇게 좀 전라도 쪽으로?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선생님들은 못 빼면 저 그냥 죽으려고 했어요. 안 되지. 어차피 제가 이렇게 파산도 하고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사실 약을 못 써요. 그런데 안 죽고 3일 만에 눈을 떴는데 병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무당이 되려니까 안 죽이지 이러세요. 누구나 그 영적 증상이다 하는 정도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신병 말하자면 누워 있으면은 자려고 하면 귀에다 뭔가 속삭이는 소리는 잘 들려요 제가. 그 소리가 뭔지는 알아듣고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나한테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있고 와서 막 웃는 것도 들리고 그리고 꿈에서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 아이가 와서 고모라고 해요. 물어봤죠. 요만한 고모가 있었느냐. 있었대요. 내 아빠랑 같이 홍역을 알았었는데 고모가 먼저 죽었다고. 집안에 이렇게 뭐 불리거나 단지를 모셨거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 저희 큰아버지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촌 오빠죠. 네. 이제 부인, 오빠의 부인이 신을 받고 신당을 차리고 하다가 덮어버렸다고 해야 되나? 뭐 그 사실 이외에는 없었고요. 그 위에 들어본 적이 없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식칼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동네에서 뭐 무슨 안 좋은 일 있으면 뭐 걷어주고 뭐 이렇게 뭘 하고 다니셨다고. 제가 태어났을 때는 안 계셨거든요. 그러면 경인 씨는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네. 그냥 뭔가 이렇게 스치고 막 이렇게 읽혀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참 아플 때는 좀 그런 게 많이 보이긴 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사실 있긴 있는데 안 보려고 노력을 하죠, 제가. 자제하려고. 네,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우리 경인 씨가 만약에 무당의 길을 가야 하는 사주다 하면 네. 할 마음은 있어요. 사실 지금은 누가 와서 저를 죽인다고 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간절하게.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지금 경인 씨의 이런 간절함이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 저런 걸로 이렇게 이제 갈 때까지 가고 더 이상 피할 게 없어서 더 간절해지는 마음이 큰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운명처럼 이 무당이라는 것이 내 운명 같아서 뭐가 끌려선지 정확하게 본인이 알고는 계신가요? 그걸 제가 안다고는 제가 대답을 못 하겠어요. 저는 사실 오늘
저한테 있는 게 정말 신인지 귀신인지 알고 싶어서. 죽어도 가야 할 운명이라면 가야죠. 이제 진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이나 나나 우리 경희 씨가 마지막 종착역 선택지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말 한마디 던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만약에 제가 또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지만 자, 경희 씨는 무당의 길을 가야 될 분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나온다면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돌아서 전문을 나가면서 어떤 마음을 먹으실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아야죠. 정상적으로.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착해. 지금 우리 경인 씨 얘기를 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선하고 착해. 그리고 그 말은 항상 많이 들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나 형제나 뭐 기댈 데가 사실 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형제가 있다고 해도 혼자고 부모가 있었다고 해도 어렸을 때부터 혼자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무척 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제 컸는데 길들임 아닌 길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지. 너는 계속 굿을 자주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반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어쨌든 있든 없든 형편이 있을 땐 있는 만큼 내가 했을 테고, 그지? 네네. 없으면 없는 만큼 또 빚을 얻어서 했을 테고. 나만 중요하다, 나만 생각해야지 하는 마음이 좀 먼저 들어야 되는데 사주나 관상이나 얘기를 하다 보니 말해도 그 마음이 안 들어있어. 끌려만 온 거예요, 그때까지. 그지? 내 인생이 없는 거지, 말하자면. 그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쉽게 말해서 시신에 염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또 그때 당시에 몸이 많이 아프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은 독자였단 말이죠. 왜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는 판에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을 다 망쳐버렸다. 그러니까 뭐 이게 막 금전의 부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남편이. 술을 보통 하루에 막 7병, 8병, 10병은 기본이고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진짜 우리 경희 씨 사주를 딱 보면 욕심 많고 뭐 하면 야무지게 기가 막히게 2번, 3번 손 안 대게끔 딱딱 해놔야 되고 본인이 그런 사주로 다 쭉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 얼굴 관상이나 기운을 봐도 어디가 꿀리는 사람은 아니야, 기운적으로. 착한 건 착한 거지만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제가 요즘 안타까운 얘기를 하자면 저는 경희 씨 사주는 제자의 사주가 맞았다고 봐요. 네? 이게 워낙 우리가 보면 상문, 부정 이런 것들을 또 잘 타는 사주이고 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을 하고 시신을 만지고 하는 직업을 가진 어쨌든 남편과 살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여파들이 전부 나한테 짐이 돼서 얹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마는 그래도 이제 좀 네 팔자가 세다 하니 그런 걸 만지는 사람이니까 땜이 되지 않겠느냐. 그걸 알고 결혼을 하신 건가? 외갓집에 주력이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엄마는. 그리고 사실은 제가 2남 3녀의 막내인데요. 엄마가 35의 나이에 저를 임신을 하셨대요. 그래서 안 낳고 싶어서 병원에 가서 지워달라고 하니까 지울 수가 없다. 지우면은 엄마도 아가도 다 죽는다. 그래서 온갖 약을 다 드셨대요. 그냥 아프니까. 온갖 약을 다 드시고 그냥 죽으려면 죽고 태어나려면 태어나라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인 씨가 멀쩡하게 나왔구나. 그래서 이제 태어나니까 눈, 코, 입이 다 뚫려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있는 거 그걸 확인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오시는 게 엄마한테도 엄마가
나이가 한참 드셔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오시는 게 싫었대요. 자, 결과는 다 나왔어요. 너무 많이 신줄은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묵혀놨다. 너무 휘집어놨다. 잘못된 방법으로. 단 한 번만 그 20번의 중에서 진짜 제대로 신의 목을 잡아가지고 공판을 받아봤었다면 네. 그냥 이게 신은요. 다른 일석에 들어가서 잡아보는 거하고 그 몫이 신의 공판하고는 틀려요. 이게 재판과도 같은 거거든. 재판을 할 준비를 하고서 그만한 신명들을 다 조상이며 다 불러놓고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천도한다고 천도에 가망문을 열어놓고서 이거를 해놓는다 그러면 그 영역에서만큼 이게 영역에 오질 않거든요. 경인 씨가 좀 독을 품어본 적이 있을까? 꽉 화를 내거나 정말 소리를 질러보거나 통곡을 해보거나 막 누구를 붙들고 막 멱살잡이를 해보거나. 아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하고 나하고 길을 모아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확 불리는 신도 아니지만 일반인으로 살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모르고 헤집어 놓은 그 세월이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잘못이라고 본다면 남은 시간 진짜 잘 이렇게 불리는 무당보다는 일단은 빌면서 몸주는 분명히 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그 몸주를 일단은 몸으로 받아서 기도로다 잘 가시다가 빌면서 가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도 신의 뜻인데. 근데 조금 서운하죠. 약간은 서운한 것도 없잖아요. 있죠. 아니요, 근데 서운해할 필요 없어. 왜냐면 몸주로 불림을 해서 간다 해서 내가 점을 못 보거나 뭐 떠벌떠벌 누가 그 상담을 못 해주거나 하진 않아요. 네. 사실 절차 격식은 내림굿에서 절차 격식과 똑같아. 그러나 일단 경희 씨 같은 경우는 벌벌 뛰는 성수보다 너무 서운한 기색 너무 많이 하는데. 저는 빌어가는 성수가 앞서서 아니 그래. 그건 둘째치고 네. 우리 형제들한테 제가 감히 이런 말을 의논을 할 제가 지금 입장이 못 돼요. 그럼 배포도 있어야지. 한우 스님이야 누구나 마음에 선생님 찾아가서 계시고, 선생님 나도 사실 있고.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그냥 던져놓지. 일단 그 단계를 본인이 한번 짐을 접어라는 거지. 선택은 선생님들 몫이야. 그 다음에 경인 씨는 거기까지 나 진짜 악착같이 이만큼 해서 선생님들한테도 경인 씨가 뭔가를 보여줘야 네. 우리도 손을 잡아줄. 아니 왜냐면은 우리도 이거 그냥 쉽게 던지는 얘기 아니에요. 한울 총각 선생이 던지는 얘기. 이거 만천하에 다 나가는 방송이에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죽어도 사실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됐죠?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한번 연락 주세요. 힘내셔요. 잘 살 수 있어요. 사람 내일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요거 선생님. 자, 점사버스 우리 경인 씨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고. 소처럼 일하세요. 네? 아이고, 예.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럼 신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시죠? 네. 힘내요. 마지막으로 이 악물고 분명히 답이 있어. 울지도 말아 이제. 울 것도 없어.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한 발을 힘차게 내딛는. 근데 왜 저는 사진 안 찍어주십니까? 찍어요, 찍어. 사진 찍어 여기. 카메라 어딨어? 저도 좀 찍어주십시오. 들리지? 그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나림이, 그다음에 엄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뭔가 아주 어머니가 포스가 있으시구나. 네. 네. 눈에 조금
그 힘을 좀 푸셔도 돼요. 어머니. 긴장하시지 마시고. 자, 두 분이 점사버스에 탑승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제 몸속에 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엄마는 제가 말로 짓거리고 다니는 게 그게 진심인지 남들은 또 그거를 어느 정도는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80에 정도? 본인 생각은 어떠신데요? 몸이 아파갖고 병원에 가면 아무 증상이 없대요. 저는 아픈데. 그래서 신병인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인데 몸이 엄청 많이 아파요.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거의 1년도 밖에를 못 나온 적도 있어요. 뭐가 사람을 보고 아까 이제 짓거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글쎄 진짜 신명이 계신 분은 그런 표현 안 하거든요. 짓거린다는 표현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왜 짓거린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치가 모르니까 신을 받았어요? 아니요 받지는 않았어요. 받진 않고 그냥 뭐 그냥 막 그 마물 거기 상 가면은 막 가서 봤는데 막 그게 막 제 몸 눈에 막 비치는 거예요. 비쳐가지고 선녀님, 장군님, 동자님, 부처님, 산신령님 그래서 5분을 모셨는데 그래도 모셔왔어요? 네, 집에 법당이 있었어요. 법당에다가 이제 스스로 법당을 만드는 거예요? 네네 혼자서? 네 겁도 없으시네. 했는데 처음에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한두 달? 근데 그 다음에 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그 언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언제? 얼마나 됐어요? 재작년에. 재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그거를 방을 치운 거예요. 지금은 그 동상들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이제 옥상 그 밖에 나가기 전에 거기 위에다가 올려놨거든요. 박스에다 싸가지고. 싸서. 산신령님만 이쪽에 집 현관 앞에 있어요. 현관 앞에. 네. 그렇게 박스에 싸서 올린 이유는? 안 맞는 것 같아. 느낌에? 안 맞는 것 같으면서 자꾸 몸이 아픈 거 더 아파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한 1년 동안 엄마가 모든 적이 잠만 자고 계속 잠만 잤어요. 일단은 왜 그렇게 만무사 가서 모시고 하는데 조언을 누구한테 구해보긴 하셨어요? 무당집에 어디 가서 물어본다든지 혼자서 자신이 있으셨어요? 네. 이유가 있어서 했겠죠. 뭐가 이끌어서 했겠지. 근데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 제가 그랬잖아요. 눈에 힘 풀으시라고. 우리는 신명이 있기 때문에 거슬려. 그런 눈빛이. 맞아요. 네, 그거 아셨죠? 내가 거슬려 하는 거. 네. 근데 지금은 눈빛이 또 달라요. 지금은 진심으로 좀 내려놨어.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아까는 본인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나림이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어. 엄마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재작년에 이렇게 해서 모셔왔는데 그때도 나림이가 같이 살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없었고. 작년부터 같이 살기 시작. 작년부터? 나림이가 들어온 거는 엄마한테 온 거는 그러면 박스에 싸서 다 올리고 나서야 전이야? 지금 그 전에 왔는데 제 방이 원래 법당이었어요. 지금 나림이 지금 살고 있는 방이. 그래서 나림이는 어떤 느낌이나 증상 같은 게 있어? 아니요, 저는 없어? 전혀? 다행이다. 나림이하고 엄마하고 잠깐 자리 조금 바꿔서 앉아볼래요? 엄마가 많이 지금 대화를 하면서도 힘들 것 같아. 저희 힘들 것 같아. 그게 같이 사니까 애가 수시로 바뀌어요. 하루에 막 10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나림이 금방 생각은 울다가 아니야? 금방 화냈다가 금방 웃다가 이건 엄마 생각인 거지? 네. 나림이는 그걸 못 느낀다 이거. 네. 이런 생각이 갈 것 같다는 안 갔으면 바람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어제 오늘은 아닌데 네.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네, 맞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네, 그래서 누른 것도 많이 했거든요. 몇 살에 하신 거예요? 20대 초반에 제가 볼 때 세 번인가 했어요. 증상이 시작된 건 10대. 10대부터 맞아요. 시작이 됐는데 네. 20대 초반에는 이미 많이 누르고 난 후에 다 터지고 나서인데 간혹 줄줄 얘기를 해셨을 거 아니에요, 그지? 저도 모르게 막 갈 하지? 때가 많아요. 어떤 때 주로 그래요? 어떤 때? 예를 들어 제가 술 먹었을 때. 술 먹었을 때지. 네. 술 먹으면 더 그게 그때 되면 이제 저도 모르게 막 나오는 때가 있고. 집안에 누가 이런 걸 하셨었어? 누가? 아빠 말씀은 아빠 쪽에서 그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빠가 그걸 안 하시려고 교회에다가 헌신을 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그러다가 아빠도 시은 안 돼서 돌아가셔가지고 다 아빠 쪽이 또 단명이라 아빠가 그걸 안 갖고 가셨다고 미안하다고는 하시긴 하셨는데 근데 아빠 길 딱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1년인가? 들어가실 때 길 닦아주는 저기를 했어요. 저희 5남매 중에 저한테 제일 많이 와 있다고 자꾸 아프고 자꾸 쓰러지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게 그게 저희 딸한테 가면 안 갔으면 하는. 그럼 당연히 안 갔으면 좋겠지. 저대로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지. 동자신이라고 주장하던 분이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엄마한테 올라오셔가지고 뭐 굴릴 거 이런 거 찾으시고 장난감 이런 거 찾으시고 엄마한테? 네, 엄마가 그런 걸 찾으셨어요. 그때 엄마 술 먹었나? 네, 술을 드시고 나서 제 술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답답해갖고요. 매일 먹게 돼요. 어느 때는 이제 한 박스 12병 들어있어요. 640 제일 큰 병. 640 제일 큰 병. 이제 640을 몰랐는데 하도 먹다 보니까 640을 알게 됐는데 그걸 12병 들어있거든요. 한 박스에. 그걸 다 먹게 돼요. 전 좀 섣부른 말일 수는 있는데 어머니 지금 현재로 일단 신은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신이 느껴지지 않고 단지 그냥 조상의 허주. 그리고 잘못 모셔놓고 마음대로 없애고 그랬던 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기운도. 근데 처음 시작에는 있었다는 거죠, 신이. 처음 시작에는 분명히 신이 있어. 있는데 지금은 다 뒤집어진 거죠. 그거를 무시고 뒤집고 하는 거에서 뭔가 큰 변동이 확 일어난 것 같아요. 다른 데 갈까 봐 걱정돼. 이거 집어치고. 자, 어머니 당신은 내 속에 있는 그 존재들이 신인 것 같아요? 네. 신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법당이라고 그러죠. 저보다 작아도 좋으니까 있으면 다 보시겠다고. 선생님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효숙 씨한테 사실 이제 미안한데 아니요.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효숙 씨를 내가 지금 계속 살펴요. 보는데 사실 처음 시작은 신이 맞아요. 응? 처음 시작은. 그런데 뭐 주저앉혀 놓던지 어떻게 가리를 타 놓던지 아니면 방향을 잡아 놓던지 이렇게 해서 딱 앉혀놨어야 하는데 이게 그냥 공중에 뜬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게 신인지 조상인지 허주인지 이제 지금 내가 그 상태가 된가 모르겠죠. 그런데 10마디를 해서 한두 마디 맞으면 또 거기에 또 맞춰가 이게. 그지? 1번이나 또 눌렀잖아. 그지? 누른 것도 3번이나 하고. 그리고 이제 아빠 길 닦아줄 때 이제 신을 부르는 누가 저는 5남매인데 누구한테 그 친기가 많은 양 올리는 그러니까 대를 잡았어? 아니면 그냥 천도하면서? 예, 그거를 하면서 이거 방울이죠. 아니 뭐가 그 이해가 안 돼. 엉키듯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엉킨 거야 말하자면.
또 술을 먹고 나서 얘기가 시작된다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물론 이제 살면서 뭐 편한 날이 없었으니까 내가 술에 조금씩 의지를 하게 돼서 점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먹으면 뭐가 이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지. 그건 주사지.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그건 지금 중독이죠. 아니, 그러니까 매일 먹죠. 꼭 그 시간만 되면. 아까 뭐 6.5인가 뭐야? 3.5? 6사고? 6.4고. 아니, 그러니까 매일 먹어요, 안 먹어요? 매일 먹어요. 나는 사실 점사버스 하면서 영은 잘 안 띄우려고 노력하는데요. 어머니, 주사가 맞습니다. 네. 네? 딸, 자, 내 말에 요만큼의 틀리면 말해봐. 딸은 어떻게 생각해? 맞아요. 주사가 맞습니다. 네. 신이라고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알으셨어요? 막 미치겠어요. 처음에 시작은 신으로 시작했다고. 근데 당신이 3번 눌렀잖아. 그러니까 오래전에 10대부터 온 신이요. 내가 볼 땐 13살처럼 보여. 어? 13살처럼 맞아요. 온 신을 쭉 가지고 가다가 20대 때부터 막 가라 다 가라 3번 내쫓았지. 응? 그러고 나서 당신 멋대로 갔다가 모셔놨다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옥상에 갖다 놓고 하나는 또 건립에 갖다 놓고 산신을 갖다가 건립에 갖다 놓고 내가 신이라도 안 가겠다 더러워서. 네? 자, 죄송한데 효숙 씨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점사버스에서 그 판단을 지을 얘기가 아니고 서클로 가야 돼. 서클로 가야 돼. 퇴마해야 돼요. 진짜 심각해. 우리 효숙 씨 친가부리는 예전부터 조심해야 될 게 술이요. 신은 있습니다, 양조부리에. 그러나 효숙 씨가 다 내쫓았어. 근데 딸한테 안 가. 왜? 딸은 약한 여자가 아니야. 절대 약하지 않아. 엄마보다 얘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엄마 보면 답답하고 한심해. 어? 네, 그렇게 생각해요. 얘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이요? 17살인데 엄마가 애 같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답답해. 맞아요. 엄마를 보면은. 맞아요. 술 먹고 와가지고 얘한테 좋은 행동 보이셨어요? 얘 상처 엄청 받았습니다. 나림이 엄마한테 네? 왜 왔어? 아빠가 폭행이 너무 심했어서. 아빠가? 네. 엄마 옆에 와서 얘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딸한테 할 말 없어요. 잘못한 건 제가 인정을 하니까. 술 먹고 모든 주사를 얘가 받았잖아요. 예? 그건 제가 100% 인정해요. 아유, 서클 도대체 같다, 이게 이거 정말. 술 먹고 그냥 한 번씩도 얘한테 가서 상처 주고 상처 많이 줬어요. 내가 볼 때 말로다가. 어? 아빠한테 가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그 소리가 얘한테 제일 아팠다고. 예. 왜 그런 소리 합니까? 항상 얘한테 미안해하고 왜 그러지 하면서 또 하게 되고 그래서 하지 말자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 안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마. 나도 미치겠다고요. 술 안 먹으면 돼. 근데 아무것도 안 돼. 술을 안 먹으면 돼. 왜 그래? 얘한테 왜 상처를 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 근데 안 된다고. 딸밖에 없잖아. 당신 마음에 딸밖에 없는데 왜 그 귀한 딸한테 상처를 주냐고. 제발 그러지 말어. 너무 미안해. 의지대로 술 안 끊어지지요. 술귀신 내쫓아야 돼. 응? 술귀신 내쫓아야 돼. 속이 너무 아픈데도 꼭 그 시간만 되면은 술 시키고 또 안 먹는다, 안 먹겠다 해놓고 또 술을 먹게 되고 조용히 자자 해놓고서 또 가서 얘기하고 화나요. 저도 화나는데 지금도 술 취한 사람 같아. 그럴 거예요. 저는 이분 도와주고 싶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내 의지도 있어야 돼. 의지도. 뭔가 내가 달라져보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술을 매번 그 시간만 되면 이제 술을 먹잖아. 그치? 그때쯤만 되면.
매일. 근데 그것도 사실 내 의지야. 물론 조상이 와서 먹을 수 있고 뭐가 와서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내 의지야. 근데 요즘에 또 바뀌었어요. 먹는 시간이 또 바뀌어갖고. 저녁 먹을 시간만 되면 그렇게 찾아요, 술을. 낮에도 먹어요. 미치겠어요. 낮에는 저 술을 절대 안 먹거든요. 엄마 술 먹고 나면 대화가 왜 되니? 못했을까? 안 돼요. 왜? 엄마 말만 하지. 네. 자, 일단은 어머니, 뭔지는 다 알겠어. 어머니 눈 좀 보세요. 눈 좀 보고 얘기합시다. 이제는 말을 안 해도 당신의 50년이 다 읽혀져. 응? 살라고 노력한 거 알고 벗어나려고 한 거 알아요. 진짜 나림이 어리니까 20%의 어떤 영적 영향이 있다고 치고 우리가 도와준다 해도 20%, 30% 본인의 노력으로 100% 채울 수 있어. 저희가 진짜 여기 정말 감독님하고 제작진들하고 깊이 한번 상의를 해볼 일이고 다른 귀신은 다 쫓아줄 수 있어요. 근데 술 귀신은 아니 엄마가 술 귀신인데 이 봐봐 손 이러고 살 사람이야 본인이? 어? 논 거지 이게? 꾸미는 거 좋아하고. 효숙 씨는 어쨌든 우리가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응?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리고요. 우리 자꾸 딴 데 끌려가. 자, 나림아, 엄마가 술을 먹으면 동자가 오지. 동자가. 네. 그럼 뭐라 그래? 지금 왔다니까. 이거 왔다고요. 굴릴 걸 찾아요. 찾아. 갖고 놀 걸 찾고. 동자 와. 말은 해? 동자가? 네, 뭐라고? 말 굴릴 거 장난감 이런 거 달라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찾아. 네. 뭐 보는데? 뭐? 무슨 말 하고 싶어? 얘기해봐. 무슨 말 하고 싶어? 너도 참 대범하다. 이 상황에서 들어오는 걸 보니. 어? 그래. 말해봐. 몰라요. 너 어디서 왔니? 몰라? 네. 야, 정신 차리시고. 효숙 나 씨. 봐봐. 눈 봐봐. 내 눈 보라고. 봐봐. 나림이 아빠랑은 헤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쯤. 나림이 2학년? 12년? 12년? 10년 정도? 아유, 엄마는.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아. 3개월 동안 제가 빌었어요. 같이 살 때도 폭행을 자주 했고. 그래서 내 발자가 그러나 보다 하고. 엄마 같이 안 때렸어? 엄마가 먼저 맞기 시작했고 엄마가 가니까 제가 맞기 시작했어요. 많이 때렸나 장난감 골프채 이걸 들고 저를 한번 때리려고 제가 어릴 때 때리려 했던 적이 있는데 엄마가 그걸 맞은 거예요. 등으로 막아서. 그때 그 기억밖에 없어요. 엄마가 맞았다는 그게. 일단은 어머니. 저 나무가 되게 아플 것 같아. 자연을 많이 생각하는 애기구먼. 너무 아파요. 봐봐 나를. 응? 정신 차려. 선생님하고 여기 제작진들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아무나 막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해서 가능하다 싶으면 그렇게 도와드리는 방법을 찾고 그게 아니면 진짜 엄마 의지로 병원을 걸어 들어가. 그냥 술 끊는 병원 있지? 그냥 한 1년 딱 나오지 말고 굳은 마음 먹고 한번 해보던지. 응? 답답하겠다, 나림아. 그치? 지금부터 딸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을 건데 어머니. 네? 정신 바로 차리세요. 네. 예?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시라고. 정신 차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꾸 애기짓 하지 말고. 네. 아직도 이 같은데. 자, 일단은 어머니 정신 차리고 딸 고민 좀 들어보자고 이제. 네. 딸 고민 들어줄 나이야 얘. 예. 응? 예. 정신 차리고. 예. 선생님 딸 고민 좀 들어주세요. 그냥 난 멘붕이 와가지고 지금. 뭐 있어 뭐 그냥. 나림아, 내가 멘붕이 왔어. 혹시 어머니 조금 힘드시면 따님 혼자서 어머니 잠깐 가까이 피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드릴까? 엄마 저쪽으로 가 있어요. 조금. 잠깐 나가 있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안 빼도 되고. 저는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맞는 거고 그렇게 막 큰 생각은 없었어요. 딱히 엄마가 무당이어도 아니어도 제가 엄마 인생에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분도 지금 보니까는 욕심은 되게 많고. 왜 갑자기 어머니 그 점사 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이잖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일찍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돌아다니면은 이런 저기가 없으면서도 가끔씩 나와요. 예, 이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답들을 그래도 좀 소신 있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것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숙제 아닌 숙제를 주셨으니까 그 숙제를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선생님들 말대로 이제 다시 제자가 된다면 이제 그때 이제 잘 해야죠.